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좋은 역사보다 나쁜 역사가 반복이 되죠. 그럼 왜 이 악하고 잘못되고 나쁜 역사가 반복이 될까? 우린 역사 속에서 보면 꼭 악한 일, 나쁜 일들이 반복이 되죠. 오늘 이제 본문도 그와 유사한데, 이런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왜 거듭하냐는 거예요. 특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 역사에 반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약 한 150년, 그 다음에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역사가 반복됩니다. 군부 독재가 있고 이런 독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특별히 악하고 나쁜 역사가 반복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독교도 신사참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그 교회가 갖고 왔었던 나쁜 문제, 악한 문제를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온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모여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온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평가하고 나쁜 것도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 평가가 돼야 반복하지 않죠. 그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를 반복하고 왜 악한 일을 반복하죠?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 평가가 우린 뭘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악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평가가 없이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평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악하고 나쁘고 이런 그 반복되는 이런 역사, 실수, 이 모든 것들이 또 반복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린 금방 잊어버려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지난 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 지난 다음에 지금 오송과 또 해병대 이 사건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불과 몇 년 만의 일이에요. 왜 이게 반복되죠? 평가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평가한 후에 뭘 해야 되냐면 전해야 돼요. 역사적 사료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평가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른 후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우리 미래의 세대가, 우리 자녀손들이 그걸 보고 답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뭘 잘하죠? 평가와 반성, 그리고 기록을 남겨요. 그게 악하고 나쁜 일이고 좋은 건 상관없이 기록으로 정직하게 남긴다는 거예요.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본을 뭐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일본을 우리가 좋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직한 평가를 한 번도 일본은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이. 사실 여러분, 쉬운 일에 평가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듣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오히려 일본이 더 좋은 경제되고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거기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선진국 반열에 막 6위, 세계 경제 6위, 군사 6위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3위로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거예요. 왜? 지금 아시지만 경제가 지금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지금 세수가 모자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평가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누구한테 감세하죠? 서민들 감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악하고 나쁘고 잘못된 일은 반드시 평가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전달해줘야 잊지 않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서 2번 반복됐고 이삭에게서는 처음 나오는 일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 줬느냐,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해 줬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일이 반복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잘못한 거를 누가 답습할까요? 우리 아들이가. 왜죠? 내가 말하고 내가 정직하게 평가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과 딸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잖아. 넌 나보다 더 좋고 더 나은 형편에 살기를 바라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 대부분이 다 흘러가요.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게 한참 유행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죠. 왜? 그걸 자녀들이 모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번에 또 서희초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학부모의 문제 아니에요? 갑질하는? 그 학부모가 대부분 다 법조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선생을 얼마나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애들이 또 부모가 아무 빽이 없는 애들이 선생님을 때린다고요? 선생님께 대항한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께 대드는 애들은 깡패 아니면 그런 부모들 자녀들이었다고요. 대부분은 다 선생님한테 맞았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조건 맞고 자랐잖아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대항하고 반항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군대 가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군대 가잖아요. 애들이. 힘없고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 중에 군대 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반복되냐 이거예요. 평가해야 되고 이 평가를 통해서 다시 이게 되물림되거나 반복되지 않게 말해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도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움직여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될까? 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역사의 반복을 멈추는 것에도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1절에 보면 흉년이라는 그 매개체, 이삭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매개체가 등장을 하죠. 그 흉년이 사실은 문제로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각자에. 오늘 이삭의 문제도 이 흉년이 문제인 것 같지만 흉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잇고 있는 이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잇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래서 12장과 15장의 축복을 압축해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6절에 이삭이 이 축복을 받고 그랄에 계속 멈춰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을 찾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랄이 멈춰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그랄에 멈춰서 오래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될 땅을 가지 않고 멈춰 있으니 문제가 야기되죠. 그 문제가 뭐죠? 역사의 반복.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생기는 반복. 이 역사에 잘못된 것들이 반복된 거예요. 떠나면 문제가 없었는데 멈춰 있으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11절에 이삭이 경험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흉년은 단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그 문제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가 그 경제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문제가 꼭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삭이 사실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마이크는 잘 나오나 봐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흉년이 그 땅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그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고 지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면 흉년은 2번 들은 걸까요? 그 기록으로는 딱 두 번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첫 흉년이라는 게 아니라 전의 흉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있었는데 전에, 근데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든 거죠. 이게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흉년처럼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금 잇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이 하나로 묶여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삭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랄로. 그랄은 어디냐면 블레셋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었죠. 이 그랄은 흉년과 관련돼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얘기예요. 흉년과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었냐면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갔죠. 그럼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흉년하고 관련돼서는 아브라함과 연결하려면 아브라함은 애굽인데 이삭에게서는 그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랄로는 사실 아브라함과 또 연결할 수 있는 건 20장에서 자기의 아내를 속였던 것은 그랄에서 한번 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이삭과 아브라함은 계속된 연결점을 갖는데 흉년을 매개체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결점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12장에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상황을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럼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왔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랄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럼 이삭은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 있었죠? 25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이삭이 거주했던 장소는 아브라함이 그 거주하고 아브라함이 매장되었던 헤브론 막벨라굴이 아닌 부엘라헤로에 있다는 거예요. 부엘라헤로에는 부엘셰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랄이 있어요. 블레셋 지역이 바로 그랄인데 그 지역이 헤브론과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이삭은 사실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기근 때는 애굽이었지만 이삭의 기근 때는 그랄로 가고 있는데 왜 그랄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삭은 그랄과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20장에서 그랄로 이동했을 때도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삭이 이 아비멜렉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아비멜렉이 8절에 보시면 이삭과 그 아내가 껴안은 걸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무슨 정탐꾼을 보내서 본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집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껴안는 걸 보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아비멜렉과 이삭이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 사실 왕 근처에 있으려면 이삭이 대우받는 어떤 귀족이나 족장이나 이런 거로 부유한 사람으로 돼야만 그 왕 근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서민들하고 있었던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 봤을 때 보이는 지역에 있었다면, 그래서 아마 이삭이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하고 어떤 연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속에 들어갈 정도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좀 가까이 있으라고 말했던 그런 사이는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그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상한 거는요, 여기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상한 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 나타나시죠?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갔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기근의 때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언제 나타나셨죠? 하란에 있을 때.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 있은 다음에 뭐가 생기죠? 기근이 생겨요. 하나님이 12장 1절부터 3절에 축복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삭은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동하니까 나타나셨던 거고, 하나님 축복이 있자마자 기근이 있은 후에는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12장에서는 그 애굽 왕에게 나타나셨지. 그것도 역병으로 실제로 보인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삭과 아브라함은 차이점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기근으로 한번 묶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어떤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1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요, 거주하라 그랬어. 다르죠. 지금 이삭이 가는 땅은 정착하고 머무는 땅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가라라는 걸 말하죠. 왜? 아브라함 하란에 있었으니까. 떠나서 가야 될 거고, 이삭은 지금 이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시하는 땅은 말하는 땅인데 뒤에 보면 그 말하는 땅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라고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지만 보여주신 적이 없어. 근데 언제 보여주시죠? 롯이 자신의 소돔과 고모라를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 땅을 한번 둘러봐. 여기 북쪽과 서쪽, 동쪽, 남쪽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보여준 땅으로 간 게 아니라 롯과 결별을 해서 멈춰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지시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오지 않는데 2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6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셰바가 뭐죠? 맹세의 우물. 이게 누구랑 누가 맹세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 때문에 맹세했던 곳이죠. 거기로 다시 올라가다 하죠. 그 땅이 하나님이 거주할 땅이라고 말해주는 땅이 돼요. 근데 사실 여기가 헤브론이야. 그게 막벨라굴이 있는 그 땅, 계속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누구에게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삭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물을 파고 이동하고 우물을 파고 이동하는 게 그냥 이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결하고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삭이 우물도 파고 옮기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옮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계속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거주하고 지시하고 말하고 보여주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거기 거주하지 말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걸어가고 있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옛날에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뭐라고 생각했죠? 교회가 이사해서 가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그 땅을 봤죠. 가가지고 막 그 땅을 막 돌고, 우리가 말하는 땅은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죠?
여기 이미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과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임재하고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오신 우리, 그래서 그 땅을 향해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닙니다. 여기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덕은지구, 기도하는 그 지역, 거기가 여러분 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정복을 하고 거기다가 다 쓸어버리고 그런 땅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 땅에서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린 여기로 가는 거예요. 덕은지구가 우리의 무슨 모든 걸 해결해주는, 거기 가면 다 풀릴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이유는 뭐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머물러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도 받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글 아래서 이삭이 거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2절에 보면요,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의 100배나 얻었어요. 복을 주셔. 그럼 복을 주신다고 해서 거기가 그 땅이 아닌 거예요. 왜? 어디로 가야 돼? 브에시바, 헤브론 가야 될 땅이 있어. 여기서 좋고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좋고 우리끼리 함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사역이 필요한가? 교회에서 왜 주일학교나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만 쓰잖아, 거의. 그렇죠? 그냥 평일엔 잘 안 쓰잖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돼. 그래서 그 학교를 이용하는 교회들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만 쓰는 거. 근데 그건 학교를 빌려서 쓰는 거니까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되잖아. 안 되나요, 여러분? 사실 장소 구하는 게 얼마나, 우리도 힘들지만 많이 어렵잖아요. 그걸 제공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 읽어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조상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셨던 축복을 그대로 갖고 오죠. 12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삭에게 연결이 돼.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를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 모든 창세기의 26장까지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누구처럼 행동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축복이 연결되면 좋은데 모두 함께 연결되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잘못이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던 것처럼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 역사를 계속해서 밀고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느냐,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에서처럼 상속권을 포기하고 조롱하고 멸시해서 버림을 받느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우린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걷고 있느냐 아니냐는 각자의 문제로 지금 달렸는데, 질문 드리면 여러분, 축복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데 거기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저주를 반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 3절에 놀라운 표현이 한 가지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하죠. 이 내용이 누구한테 반복될까요? 야곱에게 반복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이제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이제 하나님이 이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하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땅을 정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사야에서도 반복이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고 오른편에 있으라고 말씀해 준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늘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누가 버리고 누가 모르고 누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냐는 거죠.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거절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너와 함께 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축복이 반복되고 4절에도 똑같이 하늘의 별, 이건 15장의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압축해서 12장, 15장의 복을 압축해서 한 번에 복을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받는 그 내용도 포함하는데 여기에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켰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맨날 내가 늙어서 아내가 나이 많아서 그리고 또 그걸 또 분명하게 의심했던 게 뭐예요? 다메섹 엘리에셀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또 아내를 특별히 이 사건과 연관해서 뭐가 있어요? 아내를 줬잖아요.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줬어요. 아브라함 줬잖아. 이삭은 주진 않았어. 그래도 좀 달라. 이삭은 주지는 않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지 주지는 않았어. 근데 아브라함 다 줬잖아. 근데 뭘 지켰어?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해. 선지자처럼. 그래서 롯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구하러 가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때는 순종하죠.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해주는 그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나와 함께 있고 내 말을 순종할 때가 있었음을. 분명히 그래서 하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축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너의 엄마와 아빠,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가 불러서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일어나죠. 자, 6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이삭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아래 거주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할. 그럼 이 땅이 그 땅인지 물어야 되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거주한다고요. 그날에 거주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왜 말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 땅이라고 말하면 되지. 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자 했던. 근데 하나님이 또 이것을 말해주진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찾아가요, 이삭이.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죠? 부엘셰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 아래 거주하는 게 문제예요. 흉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지. 흉년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흉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아래 거주했어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7절에 아내에 대해 사람들이 물었어. 왜 물었을까요? 보기에 아름다웠어. 보기에라는 말은 용모가 아름답다, 아리답다라는 말은 토부, 선하다, 훌륭하다,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 너무 아내가 예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죠? 네? 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이가 맞지. 네, 외삼촌의 그 딸이니까 누이가 맞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생각하죠?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봐. 내가 죽지 않도록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누구를 닮아있죠? 예,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을까요? 사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삭은 그 이야기를 뭐로 들은 거죠?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도 그래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엄마도 그렇게 했는데 내 아내쯤이 하고 그랬을까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실 아브라함이 이걸 아들 이삭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2번이나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내 아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없어. 이삭도 이거를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엄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엄마가 만약 말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버지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우리 엄마를 배신하고 그랬던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이건 아마도 이삭이 생각해낸 이야기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처럼, 아들이 아버지처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게 그 당시 일상화된 것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속이는 거예요. 아내를 나의 생명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왜 나오죠? 앞서 하나님 뭐 했어요? 아버지처럼 내가 축복하고 자손을 많게 하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축복인 거예요? 이게 어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뭐 하고 있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내다보니라. 그랄 땅에서는 누구도 이 아내를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쁘니까 누구도 물어봤지만 자, 여기에 오래 거주했다는 게 문제죠. 떠나지 않고 흉년이 지났는데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이삭이 문제가 돼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리브가를 껴안았어. 이 말이 그 한글 성경이 아주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껴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굉장히 번역하기 좀 어려운 단어예요. 공동 번역은 애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 번역도.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게 껴안는 게 아닌 거예요. 야,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21장 9절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뭐 했냐고 그러냐면 희롱한지라가 나오죠. 그 표현이에요. 놀다는 표현이에요. 놀고 희롱하고. 근데 이게 성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서로 껴안아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누이랑 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불러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누이 동생과 오빠의 역할이 아닌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 왕이 부른 거죠. 이삭을 불렀죠. 어찌 내 누이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들은 거지? 여기서 리브가를 그럼 제외시켜야 될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라를 제외시키려고 했죠. 사라가 죽든 말든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똑같이 이삭이 생각했는가라는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이삭이 반복을 하고 있다. 자, 여기 하나 표현이 내 생각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라는 말은 리브가죠. 리브가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아까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그 내용만이 사실은 맞는 건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을 만약 답습을 했다면 이거는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그랬었죠? 20장에 보면 아내하고 미리 얘기를 맞췄어요. 입을. 뭐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래야 내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서로 입을 맞춘 장면이 있어요. 그건 아내와 자기가 말한 거죠. 그럼 이삭이 말한 거는 물론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게 맞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상상일 수 있는데 리브가에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해줘. 이렇게 우리 합시다 라고 아버지처럼 말한 것은 아니겠는가? 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더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떻든 간에 이삭이 지금 하는 행동이 누구를 닮아 있느냐? 아버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 말이 무서운 말이 뭐냐면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화를 내는 건데 아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중에 한 명이 네 이야기를 듣고 너의 아내와 함께 눕는다.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너와 함께 눕는 것이 쉬울 뻔했다는 거예요. 누가 허용한 거예요? 이삭이. 이삭이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여인을 차지하려고 했을 거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죄가 시작될 뻔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을 답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속임으로 실제적으로 아비멜렉 왕이 그리고 그 애굽 왕 바로가 역병을 경험하고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서 심판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뭐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죄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블레셋 왕이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저는 블레셋 왕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 이 블레셋 왕이 리브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욕심이 있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 아내를 또는 이 사람을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 죽이리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죽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반드시 죽게 이르게 하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삭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우리가 지금 25장에서 뭘 다뤘죠? 야곱과 에서가 장성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지금 이 사건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만약 이 사건이 앞선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두 아들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잖아.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건은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 사건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럼 질문해야지. 왜 이 사건을 장자의 명분 다음에 이 사건을 뒀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게
25장 34절 한번 봅시다.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25장입니다. 네. 자, 다시 하고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죠? 이삭이 받은 모든 소유를 받는 거죠. 이삭이 뭘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죠. 장자의 축복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서가 소홀히 여긴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언약,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잇고 있는 그 새 창조의 역사, 단순히 소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놀라운 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을 에서가 소홀히 여겼을 뿐더러 누가 또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죠? 이삭이에요. 왜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 이삭이 넘어가. 뭐하죠? 농사에 땅에 했던 하나님 복 주셔. 이 이삭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건을 심각하게. 물론 그렇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내용으로 문맥상으로 보면 에서도 이삭도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거라고 이야기.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럼 에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 일 끝나고 나서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거기 에서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축복을 받죠. 물론 축복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에서가 뭐라 그래요? 너의 사냥한 별미가 내가 먹고 싶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것 먹고 축복해 줄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왜 그렇게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어떻게 이삭에게 축복했어요? 그냥 나타나셔서 연약하든 부족하든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을 부르셔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린 뭘 요구하죠? 먹을 거 주면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먹을 거 주면 이게 축복이리라. 이렇게 얘기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있냐, 경멸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이 그러고, 아들이 그러니 손자가 그러고, 모두가 반복하고 있는 이 저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넘어가고 자녀의 신앙이 그 손주에게 넘어갈 때 우린 뭘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축복으로 여기고 무엇을 신앙으로 전수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그 부모님의 또 증손, 더 넘어 있는 증조,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정말 잘못된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대를 물려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지,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차 타야지, 학력이 좋아야지, 명예를 가져야지,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냐고요. 흉년을 피해서 간 곳에서 머물러서 땅에 큰 축복을 받는 게 복이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를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게 복인 거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지. 왜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반복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아니 왜 이삭은 에서를 먹어야만 축복하냐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축복 못 해줍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반복되는 사건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 위치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없었을 때. 이걸 왜 뒤로 배치했냐는 거죠. 앞에 안 하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에서가 소홀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아버지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에서가 반복하고 이삭이 반복하고 에서가 반복하는, 한 번도 여기에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사건도 그냥 뭐 아브라함처럼 했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다시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게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된 게 기쁘십니까? 그리스도인 게 행복하고 기뻐야죠. 왜?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간 예수께서 모든 걸 바쳐서 살려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 복이, 그 은혜가 있어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있어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받은 축복이고 이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나누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경하게 여겼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흉년을 만나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루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뒤쳐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심지어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그 복, 장자의 복, 이 상속권, 이 은혜, 이걸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해주는 그 역사가 반복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역사는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되지 않게 우리에게서 끝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이 놓쳤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시 이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 자녀 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